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소생하는 소망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른 뼈 속에 비전과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은 현실이 됩니다. 빛을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되었고, 해와 달을 말씀하실 때 해와 달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소생되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졌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족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기는 없습니다. 그때 다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고 결국 마른 뼈들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환경을 창조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펼쳐 놓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한마디의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제작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말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나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필요해 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는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배의 방향을 작은 키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키는 여러분의 언어의 능력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견인력을 갖습니다. 말에 따라서 환경과 사람들이 끌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과마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마를 안겨줍니다.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말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도 회개의 말을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 미래가 하나님의 언어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이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절망하면서 침체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의 접촉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언어와의 접촉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안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되어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주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낮고 어두운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들을 주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력하고 연약한 뼈들, 침체된 마른 뼈들에게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언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전해졌는데 그 전해진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의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회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소중한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는가? 자신의 일을 맡기셨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고 계신가?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을 먹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언이 그냥 대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 속에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어디 에스겔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해 보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좋은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편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맛있고 찰진 찹쌀밥을 매일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로잡아주는 말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먹었던 말씀 가운데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고통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한 모든 말씀을 먹은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잡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말씀이든 애곡의 말씀이든 힘듦의 말씀이든 내 자신을 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마른 뼈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갔고 명하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골짜기로 이끄셨을 때 그는 골짜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고의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인생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십적 고백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순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금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꿀과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심취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다윗 왕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말씀이 순종했을 때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을 뜰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소생했다라는 것은 곧 부흥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흥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부흥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능력의 골짜기로 다시금 일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일어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있을 때는 그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시금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대가 되었고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을 주실 때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갈급해서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말씀을 읽어달라고 자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뭇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스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참된 부흥은 말씀과 함께하는 부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순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려놓아도 이 두 가지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부흥을 장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교회가 노력을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처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간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보가족 여러분, 2018년도에는 개인의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 생애를 말씀에 투자할 때에 말씀은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가꾸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만든 인물 중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의 왕이란 사람이지요. 미국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신부 장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이를 사랑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일평생을 소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이자 교회에서 온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워너메이커가 84년이 되었을 때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 자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투자를 했을 터인데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달란트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족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이르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방과 후에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벽돌 공장에서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성경을 구입한 돈을 다 갚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그의 형통은 말씀의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중에 승리했다면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계획들을 품고 2018년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세운 계획들을 동문서주하면서 그 계획들을 삶을 통해서 실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원하시는 것,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마른 뼈가 회복되어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 사랑하는 청주 북부교회 속에 아름답게 써 내려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가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 북부교회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18년도 한 해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